예,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13장입니다.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상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1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력한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생활을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이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의 생활은 열매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 생활에 대한 어떤 마음과 그 열정이, 물론 그 열정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마치 그러한 부분은 싹 감춰놓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거고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예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은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저게 다 궁해지니까요.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요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케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큰 거구나. 이 복음에 의한 그 생활을 정말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안에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장 역시도 딱 그겁니다. 13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조금 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13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랑과 복종을 권고하고 기도와 문안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과 복종을 권고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장 1절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딱 나오고 있죠. 12장을 저희가 몇 분 전에 함께 읽었기 때문에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내용을 12장을 탁 다 지워버리고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 지워버리고 이 절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죽기까지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이 기뻐서 죽기까지 그 고통을 참으셨던 형제 사랑의 대표적인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계시적 사건으로. 그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영문 밖에서 매달리셔서 완전히 다
완전히 다 생명 다하기까지 육신이 찢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문으로 나아가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지금 13장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문 밖이 뭔지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해졌죠? 말씀이. 죽기까지 따라가자. 그들의 입을 통해서 결국 맺혀지는 것은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한 찬송, 그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끝부분, 이제 이 서신의 끝부분으로 가면서 기도를 부탁하고요. 서로 문안하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장 끝부분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았은 즉 은혜를 누리자, 은혜를 받자라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은 우리,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형제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순결함,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 만족할 것,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서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천사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초대교회에 있어서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그런 부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지체가 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고 공개하고 이렇게 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겠어요. 그게 더더욱 형제 안에 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갇힌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갇히지 않은 나라도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지체가 갇히게 되었을 때에 너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고 그 시대에는요, 이 혼의 정사라던가 이 음행과 간음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팽배했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자, 아까 많은 형제들과 화평함에 나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에서요? 신명기 31장 6절에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돈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고 그 돈의 권력, 돈의 힘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기도 하지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게 합니다. 힘이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어려움 속에 계속 죽을 때까지 놔두시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절대 그렇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궁해지고 좀 약해지고 하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내일은 어떻게 사나. 그런데 오늘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빌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기가 힘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공중에 나는 새들, 식물들 다 키우시는 거 우리 확인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흔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31장 6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밝혀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히 말할 수가 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로마의 통치하에 받는 외부의 물리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주는 우리를 돕는 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무서워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요. 11장에서 나왔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배째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12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예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보죠. 그들이 추구했던 마음을 굳게 하고 위안을 받고 하는 그 다른 방법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해줬던 그 전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전했던 전도자들이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들 안에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배후에 있으시고 인도하시고 있었던, 이제 좀 뒤에 나오면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속죄 제사가 유효한 거죠. 영원한 제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우월하신 사역을 보여주셨고 그 사역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사역, 복음의 내용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유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왜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더 큰 가치, 복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 구원의 창시자이시기도 하고 믿음의 주,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 믿게 되면, 신뢰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게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그를 통해 보여주신 사역과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동일하다. 엄한 것에 지금 신경 쓰지 말아라. 딱 한 가지다. 진리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지금 계속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요, 음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결 예식, 정결법, 음식법이라는 게 있어서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구분해서 철저하게 살았죠. 그것이 마치 몸을, 마음을 은혜로 어떻게 해요? 굳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를 세워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뭘로요? 마음은 뭘로 굳게 하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요? 은혜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베풀어주신 일방적인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됨으로 그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굳건해져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막 엄청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유대주의, 그 자기의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굳게 하실 때요. 은혜로서 굳게 하실 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좀 끊어서 읽고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2, 3초 쉬었다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구약의 제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제단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매달리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의 전통에 머물면서 율법에 머물면서 장막에서 섬기는 그 자들은요. 그 제단에서 그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 그렇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속죄제라는 게 있는데요.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를 나누어서 함께 먹고 말 그대로 화목 그런 제사인데요. 속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구약에 머물면서 십자가에서 드리셨죠. 근데 구약의 제단에서 드리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던가 하면 죄를 위해서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가서 부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육체, 그 고기는요, 어떻게 해요?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4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4장 21절에 보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살을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니라. 어디 밖으로요?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버리는, 완전히 소화해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머물면서 율법에 따라 드렸던 그 제단에서 드렸던 자들은 그 고기를, 그 양식을 먹지를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제사는요, 충분히 먹고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구약의 속죄제를 너무도 정확하게 성취해 주신 거죠.
영원한 속죄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고난의 길 그 포인트들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곳, 십자가 지신 곳 등등 해서 쭉 포인트들이 있으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행사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위치는 성안이 아니죠. 성 밖이었습니다.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물론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신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17절까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아가셔서 속죄제사, 온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 현장은 참혹했죠. 완전히 옷도 다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 받으시고 놀림 당하시고 네가 왕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까지 그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치욕스럽게 그렇게 십자가의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를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받자. 이제 복음을 깨달았으니 조금 더 편안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나누자. 그 나누는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제 감수하겠다. 감수하자. 함께 고난받자. 우리의 주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셨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가 영구한 도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받자.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로마의 통치하에서 막 고난이 있는, 이제는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순교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나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같이 죽자. 영구한 도성이 여기에 있다면 할 수 없는 얘기죠. 하지만 장차 올 것을 찾는 우리지 않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 그 한 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됐다 이제 오너라 그러면 저 본향을 향해서 가게 될 텐데요.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나아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거 타협하지 않으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조금은 더 편해질 수 있는 가운데, 돈을 따라가면 좀 쓸수를 쓰면 조금은 더 좀 육체적으로는 편안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난도 불사하고 감수하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입을 통해 쏟아지는 것은 뭐냐면 불평, 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의 놋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 제단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찬송의 제사, 찬송의 열매, 산 제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예수님은 다 나누어 버리셨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도대체 못 나눌 게 무엇가 있겠습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를 너무 기뻐하셨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삶의 제사, 그것도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하다, 깨어 지키고 돌보다 라는 의미죠.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느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과 함께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기도를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그 성도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를 쓰고 있는,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그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속히 더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체가 보고 싶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수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별로 기도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조금 멀리 사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언제 꼭 보고 싶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길을 주세요. 등등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빨리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저랑 통화를 했어요. 저 멀리 계시는 어떤 형제와. 그런데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빨리 보고 싶다. 근데 빨리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귀한 정말 그 지체들을 생각을 하면. 이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속히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20절, 21절에 보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한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너무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네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었던 그 주 예수를 이끌어내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굉장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신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수치를 다 감수하고 인내하시면서 그 기쁘게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영광, 모든 그 영광이 인간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간절하죠? 이러한 1장부터 13장 여기까지 오면서 이 내용들을 쭉 다 나누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뭘 권합니까? 이제부터 편안하게 좀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쓴 이 말씀을 용납하기를 원한다.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 복음만을 붙들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새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배교하지 말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이 다 흡수되어 이렇게 오면서 그 권면의 말, 이 기자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이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기를 원한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히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 서신을 읽는 그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때 당시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맥락이 다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쭉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엄청나게 흡수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적인 그런 간격도 있고 여러 가지 살필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 시간에 나눠서 읽어봤지만 꼭 한번 오늘 이후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거죠. 네, 그 마음을 쫙 한번 흡수해 보세요. 아, 진짜 기자가 뭘 원하는 건지 그리스도만이 진짜 결과적으로 남고 우리도 이 권면의 말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그 신앙의 그 삶의 열매가 우리들 안에도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무 지금 막 신나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 이제 곧 보게 될 거다. 디모데가 놓였다. 이제 그가 오면은 빨리 너희를 보러 가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졌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열매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처음에 형제사랑 부분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열매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선포하신, 이루어주신 그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적인 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 구체적인 내용으로 13장에서도 또 밝혀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거죠. 성문 밖에서, 그렇죠? 완전한 참 속죄 제사를 구약의 언약된 대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함께 고난받자. 정말 그 은혜를 누리자. 이렇게 그 생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맺혀지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가
있으며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문안과 그 축원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히브리서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상으로도 그렇고 사역상으로도 신앙상으로도 굉장히 우월하시게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우월하셨는데요. 왜 우월하셨느냐?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죠?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상에도 너무도 우월하셨죠. 구약에 제사 사역이 있었는데요. 구약의 제사 사역과는 너무도 차별되는 우월한 그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성막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완벽한 속죄 사역을, 대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신앙생활, 복음의 신앙생활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심어주신 믿음과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 함께 1장으로부터 13장까지 나누었습니다. 유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었는 건데요. 유대주의 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핵심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핵심은 제사로 연결이 되었던 거죠. 그것에 자꾸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율법대로 행해가지고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의를 따라서, 거짓 의를 따라서 자꾸만 나아가게 되고 유혹받았던 그들인데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지만은 진짜 우리 지금 신학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유대주의는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충천하지요. 네, 가정에서도 충천하고 충만하고 그렇죠. 지체들과 만나도 충만하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네, 교회 와서 자기 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고 너무 완벽한 가림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 조금 적을 텐데 전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그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이렇게 강합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또 바라보게 하시죠. 우리 안에 유대주의, 우리의 의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유대주의를 타파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꾸만 치시는 그런 과정들이 징계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징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를 무너뜨리시고 자기 자랑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유대주의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무엇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서 나의 가능성을 자꾸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자꾸만 구약 율법에 붙들려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타협을 통해서 그 안위를 찾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말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계속해서 주지하면서 반복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 계속 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들이 자꾸만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유대주의에 대해서. 인정 욕구 이런 것도 다 우리 안에 있는 유대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 유대주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체와의 관계, 그 교제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가요, 교회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인데,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었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복음으로 양육하시고, 그렇죠? 진리 생활 체제로 무장케 하시고, 그 다음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교회로 하여금 투쟁케 하시는데, 유대주의와 투쟁케 하시고 세속주의와 투쟁케 하시고 적그리스도와 투쟁케 하셔서 결국 이 교회를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유대주의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셔서 교회를 잘 싸워나가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굳건하게 하셔서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언약하셨죠. 그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언약을 하셨지요. 교회에 대해서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어떠한 그 세력도 그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그 교회에 대한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분명히 무조건 확실하게 이루시는 살아계신 여호와이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를 저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복음이 이렇게 풍성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끝에 마침표처럼 딱 남겨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내가,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안에도 너무도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이 히브리서만큼 더 풍성하게 들어있는 말씀이 더 있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참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가 무너져 나갈 때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세워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주의가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그 유대주의가 완전히 무너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아주 치열하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이 과정이 좀 힘들지만 오히려 그 안에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는 몇 배, 몇 수십 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 여러 시간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위에 붙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고백, 정말 찬송의 열매가 우리의 입술 위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